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요한복음 23번째 강의 시간으로 이 귀중한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적자들이 너가 너 자신을 증거하는 거 보니까 너 거짓 증거자다 라고 이제 예수님을 공박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공격을 받았을 때 참 증거자의 모습, 참 증거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금 6가지를 오늘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두 증인들은 참된 증인 사역자로, 참된 증거자로 주 앞에 드려지고 세움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6가지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가 과연 나는 정말 여기에 참 증거자가 맞는가?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 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 증거자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이 귀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거울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확인한 것을 또 이제 이 대적자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도 너희 자신들이 과연 참 증거자인가를 확인해라.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이 거울의 잣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정확하게 과연 나는 거짓 선지자인가 아니면 정말 참 증거자인가. 왜냐하면 참 증거자의 반대말은 거짓 증거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증거자가 아니라면 다 거짓 증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참 증거자 맞구나. 주님 앞에서 확인하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참 선지자 맞나? 나는 참 증거자가 맞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트집을 잡은 거죠. 이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너 자신을 증거하네. 내가 누구라고 지금 너 자신을 위해서 증거하나. 너 자신을 위해서 증거하는 자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참 증거자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너 자신을 위해서 너가 증거하냐? 그러니까 내 증거가 참되지 않다. 너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에게 공박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내 자신을 너가 증거하는 거 보니까 너는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 맞다. 그리고 자기를 빛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가 참되지 않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14절에 정확하게 참 증거자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 증거자는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참된 증거자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참 증거자는 우리 두 증인들은 참 증거자들은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투른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그리고 다른 샛길로 빠지지 않냐고 정확하게 그렇죠? 가장 빠른 길을 찾아서 가장 정확하게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이유는 방황종식. 그래서 허투루 살지 않는다. 정확한 같은 말인데 방황종식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가 정확한 방향을 하면 집중할 수 있다. 집중. 우리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다. 여기서 보면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다. 최선.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다음에 의미. 이 가치죠. 이 가치가 바로 우리의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행복해질 수가 있다. 이거.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아는 걸 알면 우리가 의미 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다섯 번째는 고난도 감사. 이 고난도 이게 순교 아닙니까? 그렇죠? 이 순교도 감사로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을 아니까 감사할 수 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구별된 삶.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이 어울려 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방향을 아니까 구별된 삶.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순교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완성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더 있죠. 더 있어요. 이건 정확한 대답은 아니에요. 분명한 방향을 알면 우리가 구별된 삶,
뿐만 아니라 순교도 감사하고 고난도 순교도 핍박도 우리가 어차피 빛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고, 최선, 집중, 방향, 종식,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을 정확히 안 사람의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와서, 우리가 어디서 왔죠? 어디서 왔죠?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아버지께로부터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어디서 왔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 뿌리를 알아야 돼. 뿌리. 그래서 이 뿌리를 알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두중인으로 아버지께서 보냈구나. 믿습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창조전 택함, 그 다음에 이 창조전 택한 것이 이제 우리를 세상입니다. 보냄. 우리가 세상에 보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죠.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그렇죠? 이 사명 마치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는 거죠. 이 돌아감이 바로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이리 올라온 음성을 듣고 이제 예수님의 품으로 하늘 장막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의 정확하게 창조전 택함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았구나.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구나.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돌아간다. 이거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방황이 시작되는 거고, 허투루 살게 되는 거고, 의미 없이 사는 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방황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유흥을 즐기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편안한 기복을 따라가면서 다 방향이 없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 행복해지고 싶으면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내가 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고난, 그렇죠? 우리가 정말 구별된 삶을 살게 되면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오잖아요. 그래도 그 고난이 이 고난이 오히려 이것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구나. 그래서 흔들리지 않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순교의 이 자리까지 감사하면서 순교를 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목표가 되어지고, 바로 내가 이제 모든 사명을 종식하는, 끝나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진정으로 우리는 궤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제대로 된 도중인으로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증거자는요, 정확하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 알지 못하면 그래서 방황하고, 그래서 세상에 눈을 돌리고, 그래서 세상 것에 끌려다니고 마귀에게, 그렇죠? 종로로 타게 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나 주면서 불만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자기의 목적,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그래요.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참된 증거자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바로 우리의 그 정체성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를 따라 판단치 않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자, 여기서 너희는 이 바리새인들이죠. 이제 유대인들 지도자들이죠.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자, 여기에서 우리 도중인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안 참 증거자들은 우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면 안 돼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자, 예수님이 보니까 나사렛에서 고향이네. 그 아버지가 목수였다네. 그 엄마가 지금 이렇게 과부로 살고 있네. 형제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소년 가장으로 애들을 돌본 아주 가난한 사람이네. 공부도 못했네. 아니 갈릴리 출신이네. 예수님에 대해서 30세도 안 된 청년이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들이 다 육체적으로 판단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육체대로 판단하게 되면 너희는 나를 육체대로 판단한다. 그래서 가난한 깡총 출신이다, 공부도 못했다, 가난하다, 목수다, 여러 가지 육체적인 것 가지고 갈릴리의 사람이다 이러면서 너희들이 판단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절대로 사람을 우리는 여기에서 육체를 따라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저 사람 백인이네, 흑인이네, 멕시칸이네, 아르헨티나 사람이, 저희들이 바꿔야 할 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안디옥에 가서 보면서 저는 절대로 그런 말 쓰지 않아요.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이 아주 이거를 그냥 일상적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언젠가는 한번 지적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나라 사람들, 아르헨티나 사람들, 이 나라 사람들 느려 터졌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 나라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나라 사람들 하면서 자기는 뭐 다른 나라 사람인 것처럼 이거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 사람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아르헨티나 사람을 이 나라 사람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을 뭐 국적을 따라서, 인종을 따라서, 뭐 배운 걸 따라서, 그 다음에 성격을 따라서, 그 다음에 느려 터졌다는 거, 이런 것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 나라 사람들 하면서 거기에 비판의식이 들어가고 깔보는 것, 무시하는 이런 것이 들어가요.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면 안 돼요. 영혼만 바라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백인이든지 유럽 사람이든지 뭐 영어권 사람이든지 스페인 사람이든지 누구든 간에 우리는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영혼을 바라봐. 그래서 육체를 따라 절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 도중인들은 특별히 육체를 따라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혼만 바라봅시다. 저 영혼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저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저 영혼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는데, 저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진리를 저들이 알았더라면, 저들이 정말 캐톨릭에 빠져가지고 저들이 저렇게 지금 흑암 가운데 빠져서 마귀를 추종하고 살아가는 저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그래서 우리는 영혼만 바라보고 절대로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 이러쿵 저러쿵 민족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생각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영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 영혼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저 영혼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저 영혼을 위해서 죽었는데, 저 영혼의 가치는 곧 예수님의 가치인데, 주님 저 영혼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갔을 때 많은 민족들을 만날 거예요. 많은 정말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아주 그냥 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당할 거고, 또 그러한 고난과 수치들 우리가 오히려 그렇게 정말 그들의 인종차별을 우리가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정말 그들이 우리의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영혼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사명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심판은 주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지 맙시다. 주님이 판단하실 거다. 주님이 다 심판하실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육체를 따라서 판단치 않는다. 예수님은 영혼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저 세리네. 우리 같은 민족을 등쳐먹는 저 나쁜 세리네. 또 몸을 파는 창녀네. 육체를 따라 판단하면 그래요. 여자네, 남자네. 육체를 따라 판단하면 그래요. 근데 우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요. 어저께 제가 이거 괜찮은데, 우리 여자 사역자님에게 이거 괜찮은데 이거 사지. 제가 이제 우딜에 가가지고 그렇게 권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남자 옷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남자 옷이에요. 난 지금까지 여자로 생각 안 했네.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영혼만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사람이 여자다, 남자다, 젊은 여자다, 뭐 나이든 여자다, 어린아이다, 우리가 그렇게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 자꾸만 우리가 이거를요 어떻게 저지시켜야 돼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거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거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안목으로 사람 한 사람을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영혼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두중인들의 안목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심판은 주님께 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이에요.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합니다. 나는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기에 이제 16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판단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판단하실 수 있는데도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판단했다간 모든 사람 다 죽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무도 판단치 않는다. 이 판단이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는요 판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뭐 criticize 판단이니까 분별력, 그렇죠? distinguish 뭐 이런 뜻으로 판단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 판단이라는 말 잘못 썼어요. 원어를 보면요 judge로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야, 심판. 그래서 여기에 판단은 해야지. 우리가 옳으냐 그러냐 판단해야지. 너희가 무엇이 옳은가 스스로 판단하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판단이라는 말이 이게 잘못 써진 거예요. 사실은 심판이었습니다. 이 저지로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그리고로도 보면 저지로 돼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지 절대로 우리가 심판해 버리면 안 돼요. 이러쿵 저러쿵.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를 영접하지 않냐고 우리를 대적했을 때, 우리를 거부했을 때,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면 영접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다음에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고을로 가라. 다른 마을로 가라.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 심판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진리만 전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사명을 따라 다른 마을로 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증인들은 절대로 육체를 따라 판단하면 안 돼요. 육체를 따라 자꾸 판단하는 사람은 여기에 참된 증거자가 아니라 거짓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를 따라서 저 사람 돈 있네, 저 사람 권력가네, 저 사람 뭐 어떤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네. 그래서 우리가 빌어붙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아부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쪽 장로를 임명하고 뭐 그 사람들을 공대해 주면서,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면 안 되고, 또 두 번째는 절대로 우리는 아무도 판단하면 안 돼요. 아무도 판단하면 안 돼요. 이거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항상 이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심판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옳은 사람, 그른 사람, 틀린 사람, 맞은 사람, 그렇죠? 잘못된 사람, 잘된 사람, 우리가 항상 판단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 신호등 무시하고 가네. 저 사람 뭐 오른쪽으로 좌회전하면서도 그냥 쓰지도 않고 가네. 뭐 우회전하면서도 쓰지 않고 가네. 우리가 엄청나게 판단을 많이 해요. 심판을 많이 해요.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앉는 것이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나는 그 누구도, 그 아무도 나는 판단치 않겠다. 나는 심판하지 않겠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겠다. 그냥 잘못한 사람들, 실수한 사람들을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걸로 끝내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왜 그러냐 저러냐 따지고 불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쿵 저러쿵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님께 그냥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 줄 뿐이지, 우리가 절대로 아무도 판단치 않는, 이 판단이라는 게 이게 심판이죠. 심판치 않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보내신 이와 늘 함께 있다. 그렇죠? 보내신 이, 우리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보내신 이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이는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과 늘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이거 고장난 거예요. 늘 함께 동행하는, 함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참된 증거자는 그렇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 함께 동행한다는 말이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면서 항상 함께하는 용서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헤매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고 수렁에 빠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둠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사명 바라보고, 그 다음에 용서하면서, 용서해야 돼요.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늘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판단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판단치 않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도 증거하신다.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판단이라는 게 심판입니다. 심판하나 나는 아무도 심판치 아니하노라. 심판했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은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구원의 길을 주는 거죠. 자, 만일 내가 심판하여도 내 심판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래서 여기에 판단이라는 말이 다 심판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기 판단했는데 심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심판하여도 내 심판이 참되다. 이유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있지 아니하고 늘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기에서 늘 아버지와 함께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니라.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가 증거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아버지도 증거하신다. 자,
아버지가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 다음에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고 변화산에서 소리가 났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하늘에서 음성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에서 그렇게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 도중인들이 사역을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도 이렇게 우렁찬 소리로 우리에게 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늘 증거하시는 것이 바로 하늘의 능력 권세를 이 땅에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 권세로 철장 권세로 이제 이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계속해서 19절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 예수님 이퀄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버지를 알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더 확장시켜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사도들을 영접하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증거자들이죠. 증거자들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그렇게 이퀄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두중인 참 증거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또 아버지께 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퀄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복계 앞에서 하셨으니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귀한 진리가 있죠. 이 참된 증거자의 6번째 모습은 때에 맞추어 일어납니다. 아무 때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때에 맞추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초림에 맞추어서 세례 요한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재림의 주님이 오시기 전에 딱 1260일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때에 맞추어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의 사역의 기간 1260일 그리고 또 사역을 마치고 땅끝에서 우리가 순교를 하게 되고 땅끝에서 순교한 후에 부활로 우리가 일어나게 되고 이리로 올라온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제 주님의 보좌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우리의 그 모습을 정확하게 때에 맞추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두중인 사역하고 막 지금 설쳐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맞추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도 지금 여기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때가 지금 사역을 하고 계셔요. 그러네 여기서 말씀하는 그의 때는 이제 십자가에 죽는 대속의 제물이 되는 그의 때,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그의 때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때에 맞춰서 일어나고 우리의 때에 맞춰서 전파하고 그리고 우리의 때를 마치고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올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 증거자의 모습 6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자, 참 증거자는 이 6가지 중에서 자신에게 내가 이 부분은 좀 어렵다. 이 부분은 내가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저는 사실상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 요것에 지금까지 내가 너무 육체를 따라서 판단했구나. 요 부분이 저는 참 증거자로서 부족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되새겨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참된 증거자 6개 중에서 어디에 가장 취약점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보완해 나가야 돼요. 정말 참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나는 이 육체를 따라 판단치 않는다. 여기에 가장 저는 영혼만 바라보고 심판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이 부분에 제가 굉장히 약하고 취약하고 그 다음에 아무도 판단치 않겠다 하는데 사실 제가 판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육체를 따라 판단치 않고 아무도 판단치 않는 사람에게 늘 주님께서 함께 우리와 동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또 증거하심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때에 맞추어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한 이유죠.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또 아직도 판단하는, 이 심판하는 이러한 저의 모습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고 보완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보완되지 않으면 저는 참된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되는, 그래서 이 증인 사역을 1260 주의 때에 내가 나서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참된 증거자로 끝까지 세움을 받기 위해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보완하고 또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 최선을 다해서 세워나가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공사 중이고, 그래서 우리 공사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훈련을 받아야 되고 지금도 세움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어둠에 헤매지 아니하고 더 주님 앞에서 생명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참된 증거자의 모습, 예수님은 이 참된 증거자의 6가지 모습을 정확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다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붙잡은 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이미 완성하였다 함도 아니라 부르심을 위하여 날마다 개선하며 날마다 성장하며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훈련받으며 주님 오늘도 주님 싸우며 오늘도 건설하며 오늘도 우리의 자신을 지켜나가며 승리의 자로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